하시고 4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4월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땅의 기름진 복들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루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하지 않았나니 이는 아버지의 말미암아 너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심판으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옛 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주의 우리를 주셔 자신은 정당인에게 동멸하지 아니하냐. 함께 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지혜롭게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소망을 여는 온오프 스위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여는 온오프 스위치. 자, 오늘 로마서 6장은 기독교의 구원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거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성전의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내게 보이러 나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당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이 번제단이 성전 마당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는 이유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작업인 것이지 죄사함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왜 받아야 되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이 죄를 갚으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야지 이게 값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은 사실은 상응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땅한 값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에 죽어야 할 것은 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칭의를 해주시느냐?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버리고 그냥 이것으로 맞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온전히 다 있어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지,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 나는 죄사함 받았지, 그래서 너는 뭐 하는데 이전하고 나는 그냥 똑같이 살아, 이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옛사람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이 믿음이 소망으로 발전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무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행위로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믿음인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의도에서 죄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서
빗나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한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만 마귀가 아담에게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은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에게 사람은 생명이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지 사실은 육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아담에게 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고 이 아담이 범한 원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육체를 따라 판단함으로써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더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 짓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의 규정들을 통해서 볼 때 야, 우리는 숨 쉬는 것만 빼놓고는 다 죄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점점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셔서 죄를 더 하게 하셨는가? 뒤에를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죄의 이 뭡니까? 깊은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구제불능이군요. 도저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군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바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너는 죄 없다라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너는 죄 없다라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로 주시는 칭의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칭의를 받는 것에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사함을 해주시는 칭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너 죄 없다고 여겨줄게 여기서 마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 것이지 뭐하러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죄사함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너 죄를 없다라고 여겨줄 테니까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너 나아가라. 이게 바로 죄사함을 해주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나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러면 너는 이제 뭐 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를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지를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동일시를 통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 모습에 연합된 자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맛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믿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로마서가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니까는 마치 구원파 교리와 같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지만은 로마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고 소망으로 발전해 나가지를 못하는가? 이거를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소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세 가지 은혜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 산 소망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내 마음에 가깝도다 이런 찬송가처럼 이 소망의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비어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내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소망의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다음에 소망의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망을 켜는 스위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망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를 않은 사람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소망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번 죽었다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는데 오늘 슬그머니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이 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체가 살아남으로 육체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소망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늘의 연합을 근거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곤고해져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지키라고 하는 거 주일날 뭐 주일 성수하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귀찮은 일들만 있지 예수님 믿는 어떤 효용을 전혀 못 느끼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이 이제 물 없는 데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는데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서 7 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비었는데 비어있는 마음을 뭔가로 채우지를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를 않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반드시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를 못하면 세상에 더 악한 것들로 내 마음이 이 공허가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더 못돼서 이유가 뭐예요?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곤고한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더 악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효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뭐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돈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당연히 마음에 끌어안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음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거 믿음이래요? 믿음 아니래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들이 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육체와 붙어 있어요? 육체와 붙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지금 삶 가운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는 이 마음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삶 가운데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뚫고 나가야 될 문제 같으면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은 내게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요셉과 같이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얘기를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죽지 않는,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뭐, 그리고 나는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지,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기독교 안에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는 구원파 이단이지 그게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건조해집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길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연합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을 사는 맛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는 맛이 있잖아요. 돈의 맛이 있고 건강의 맛이 있고 자녀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육체를 따라서 사는 맛을 느껴봐라, 절대로 그거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보리밥, 꽁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쌀밥 먹고 살다가 다시 보리밥, 조밥 이거 먹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맛을 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거 싫어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라 말아라 얘기할 것도 없이 그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만 머물러 있고 소망으로 가지를 않고 사랑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맛을 모르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맛을 탐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동참하게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맛들을 보게 되어지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산불 피해를 위해서 조속히 정리되어지고 또 우리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우들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